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받는 은혜는 내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라 하셔서 함께 예수 이름을 보는 또 더욱 깊이 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영의 세계,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질서란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에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 거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뭐 질병이 됐든 무슨 뭐 기쁨이 됐든 뭐 부여가 됐든 모든 것이 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 드러난 거다, 나타난 거다. 그 영의 세계에서 그 마귀라는 놈은 어둠의 주관자예요. 마귀의 부하가 타락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중에 이제 미혹게 하는 영도 있고 속이는 영도 있고 또 그 중에 귀신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다 그 말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어.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 마귀의 그 세계가, 영의 세계가, 그래서 귀신이 막 드러나고 나들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먼 자가 나는 눈에 신경이 잘못돼갖고 눈이 그렇게 먼 줄 알았는데 그 눈먼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누가 들어갔어? 눈먼 귀신이 들어갔어. 눈먼 놈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거든. 눈먼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그 눈먼 귀인이 나와가지고 그 눈을 멀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 귀신을 내쫓아내니까 눈이 떠지고. 다 여러분들은 알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질병도 그러고 뭐 하여간 이제 그 영적인 게 영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신유는 영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성경은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다 혼과 육에 대한 책이요. 혼과 육에 대한 책. 이 책인데 성경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야. 그런데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구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그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은 영의 세계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시여서 가지고 이 육신의 세계는 간섭을 안 해. 육신의 세계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들이 그런 독재를 했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독재, 그냥 기분 나면 죽이고, 기분 나쁘면 죽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주님이 데모했어? 주님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려도 말 안 했어. 야, 모여라. 가자, 데모하자. 하고 뭐, 하혈병 던지고 막 그래서? 그거 안 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느 처지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나 다음 세계로 갈 수가 있어. 어느 환경에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상대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돼?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해갖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지.
그들은 다 하얀병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뭐예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육신의 생명에다 준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써나갈 판단을 해. 그래갖고 너는 잘못된 놈들 해갖고 막 하얀병 던지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세상에 우리 천재모들도 거기에 나가는 사람, 굴러 빠진 사람 몇 명 있어. 왜 그랬을까?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그들한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 6장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때가 되면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듣고 아멘 깨달아 아멘 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11절 시작. 마귀의 기회락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십시오. 마귀,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마귀하고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 우리 주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신유를 행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병의 원인은 뭐라고? 마귀요, 마귀. 모든 병의 원인은 모든 저주의 원인은 이토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길. 하나님의 저 무기가 무엇일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봐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하는 것을 여기지 않겠다. 무엇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21장 13절 봐.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그런데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라.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했죠. 이 성경이 잘못됐어. 현대인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된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 그러니까 거기 붙여봤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단수예요, 단수. 이 세상 임금이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하고 사단은 같아. 하나님을 대항할 때를 사단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나누는 일을 때를 마귀라고 그래.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전을, 마귀하고 사단은 한 명뿐이 없어, 한 명. 할렐루야. 마귀 질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마귀하고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잡아삼키려고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참나니. 그 다음에 9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무엇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혼잡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혼자 사실은요 성경처럼 간단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복잡하게 성경에 보면 혼잡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 두 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자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그 설교를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 방송 말고 다른 나라의 그 기독교 방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오디오편가 서디오피아에 보면 그런데 그럼 나와서 설교를 하고 보면은 복잡해. 그냥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만들어버려. 또 2장이제 2장인데 2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요. 4장 2절을 봐. 4장 2절을 보면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자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직 진리가 누구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말이에요. 복잡하게 만들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게 바로 새 언약이요. 새 언약 안에가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새 언약 안에가 그 두 번째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 성경은 새 언약.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를 인하여 뭐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어? 11절부터 봐. 11절부터 14절을 하기 위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다음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그리고 육체 정결하게 거룩히 하거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만 이루러 오셔. 새 언약. 마귀란 놈이 뭐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설교를 아주 복잡한 설교를 다른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새 언약만 이야기 안 해. 새 언약도 단어로만 이야기하지 새 언약 자체가 무엇인 줄 몰라. 새 언약을 딱 감춰버린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혼자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은 어디가 있어? 3장에 3장이 무슨 이야기인가?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했으니 의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 의문이요. 의문. 모세 율법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요. 모세 율법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상관된 계명, 육신의 생명에다가 줬어. 10계명을 뭐하라고? 지켜보라고. 뭐 하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도 마귀가 뭐예요? 자꾸 지키라고 해요. 지키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켜야지. 근데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네가 새 언약을 주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십계명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고 산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보고 살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 주님의 모든 권능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이것만 새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예?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뭐 이거 복음이야. 자, 3장 이제 4장 2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 왕이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3절이 뭐야? 4장 3절 봐.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으리라. 이걸 모르면 망한 자들이 다 망한 자들. 예? 지가 성경 아니라 성경 달달달달 아니라 달달달이 아니라 달달달달 해도 뭐야? 망한 자예요, 망한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망한 자들에게 가려웠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 4절 봐,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 곧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새 언약, 그 영광의 복음의 강진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요. 여러분 보세요.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절대로 변화가 안 되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봐야 돼.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뭐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4절 이하에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웃겨버려. 그 우리나라에 그 아주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가 있어? 경상도에가 있어. 근데 서울에다가 또 묻혀놓고 지금 하고 있어. 그것을 TV에만 나와서 난리여. TV에 나와서 아주 그냥. 근데 그 설교를 들어봐봐. 들어보면 다른 거 들어볼 필요 없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하지 않은 것만 들어보면 돼. 그런데 문제는 그분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TV에 나온 사람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왜 그런다고? 그들은 지금 다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종교인. 다른 신을 섬겨. 다른 그리스도를 섬겨.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요. 내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무슨 복음만 있어?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맨날 싸워. 그러니까 강단에서 매일 싸움만 시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고 또 뭐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죄 안 지려고 맨날 가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싸워. 순종하려고 싸우려고 마음은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가서 쭉 기도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생각으로 집어넣어. 그래갖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둘이 싸워. 그래 결국은 뭐야?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뭐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 세미나요. 성령의 법으로 누가 살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 그래갖고 우리들에게 뭘 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내가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 그래서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이지. 설교가 어려워요. 이 이상 어떻게도 쉽게 어려운 건 난 잘 모르는데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하려고. 정말 쉽게.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으로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데 내 설교를 들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집회 동안에 내가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고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가서 아이고 목사님 한국의 선거 똑같이 하네. 한국 선거 똑같이 하지 그러면 뭐 다른 거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엊그저께 내가 TV 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참 우리나라 선진국은 선진국이네. 암도 이제는 이제 곧 정복이 되겠더만. 그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번에 뭐 중성자 무엇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걸 기계를 설치를 했어. 설치를 했는데 그 기계를 그가 7층 높이더만. 야, 그 밑에서부터 이런 뭐 선으로 해갖고 막 그 구렁이가 막 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7층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기계가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그 광선을 발해버리면 그 암에만 그것이 쏘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암을 죽인. 아이고 엄청난 기계를 설치. 세계적으로 7대뿐이 없다고 그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지금 그 전립선 암만 지금 한다 그러면 전립선 암만 하고 전립선 암 중에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은 그 부분만 이제 그 전립선 암만 지금 시술을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는 무슨 뭐 다른 암도 다 그것으로 이제 한대. 그런데 다른 데로 우선은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돼야 된대. 전이가 안 돼야 되는데 그 한 번 이렇게 그걸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만 5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놀랄 필요 없어. 다 주님은 저 돈은 누가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염려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냥 이보세요. 집회를 나가면요. 집회를 나가면 보통 3만 불에서 한 5만 불씩 나가요. 한 4천 불만 원에서 한 5천만 원씩 나가. 난 돈 없어. 그런데 뭐야? 주님이 집회하라고 하면 딱 걔는 뭐야? 어디서 들어온지 다 나중에는 몇 강주로가 남아?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 먼저 알고 계셔. 그래서 그 중성자 그 강선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뭐야?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받은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20분 그냥 누워있다가만 나온대. 아무런 무슨 뭐 감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그 표적 치료가 거기만 쏴버려가지고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됐는데 7층 높이로 설치가 됐어요. 그 기계를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더만 것이 그 기계가. 그래가지고 그 선 조그만하게 나오는 그 강선을 바르기 위해서 7층 높이의 기계를 만들어 놨더라고. 할렐루야. 오늘은 그 강선보다도 1000배, 10,000배가 더 강한 강선을 바라는 그 기계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다가 설치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강선보다도 몇 배? 10,000,000배가 더 센 강선을.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다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 저 말씀을 봐. 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너희로 의로운 회 예수 이름을 비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시작.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불나는 어디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거기에서 어디가 왔다. 아니 4장 2절이잖아. 2절 4장 2절을 다시 봐. 개혁성경으로 봐. 개혁성경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거기에서 치료하는 강선이 예수의 이름에서 치료하는 강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거기서 치료하는 강성이 막 쏟아져요. 할렐루야! 암이고 뭐고 뭐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강선을, 예수 이름을 설치해갖고 거기서 강선이 막 쏟아 비치도록 그 장치를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다가 설치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설치할 줄 알겠지? 어떻게 설치해?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설치. 여러분들 하나 깨닫고 깨달으면 뭐야? 설치가 짝짝짝짝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제일 처음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의 거기서 막 강선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야, 지금 연세대학교에다가 설치하는 중성자 그건 게임이 안 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진짜. 우리 주님, 근데 이제 이제 그 강선은 누가 바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계를 설치해야 바르셔. 주님도 그냥 못 바래. 그 기계를 설치해야 예수 이름이 딱 거기서 나와가지고 빛을 막 비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래서 약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체계가 복음 몇 페이지부터요? 11페이지부터 쭉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봐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데 다른 어떤 무슨 방법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요. 이 복음을 설치해갖고 복음을 믿도록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춘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강의한 대로 강의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내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시는 순간순간 생각나시는 대로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창세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쭉 진행해 가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세우신 계획이 뭐라고?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늘에서 뭘 세워가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웠다고 말이야.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야. 교회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2-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을 만들어 가지고 몸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되고 몸은 반드시 머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갖고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 머리가 주는 생명으로 살아. 그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어.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어? 에베소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도 창조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고 해갖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질서가 다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으니까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 교회가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살도록 사람을 창조를 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한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선 흙으로 만든 사람, 흙으로 겉사람을 만들어. 겉사람. 흙은 시간 안에 창조돼서 겉사람은 시간 안에 창조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육체의 장막은 벗어야 돼.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 이 겉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 심에 있는 창세기 1장 29절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심에 있는 채소, 고기 이런 걸 먹고 사는 것이 겉사람의 양식이다 그 말이야.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속사람을 만들어. 영혼을 만들어.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가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돼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속사람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사람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는 겉사람이 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속사람이 살고.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뭐요? 사람들은 겉사람의 영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 겉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겉사람에다가 초점을 줘가지고 믿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뭐도 된다. 그냥 겉사람이 뭐 잘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요? 겉사람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속사람은 뭐요? 속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은 뭐가 가는 거예요? 속사람, 영혼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자들, 생명가를 먹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으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고, 생명을 먹고 살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생명가를 먹었더라면, 먼저 생명가를 먹었더라면 창세기 3장 22절 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으로 들어, 이게 마귀의 종이 먼저 돼버렸으니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게, 생명가를 먹으면 생명가를,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뭘 먹도록? 생명가를 먹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야. 영생이란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할렐루야. 그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줬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 몸이 교회니까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으면은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나와.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뭐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 천국의 열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전부로 사, 전부로. 예수의 마음으로도 살고,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 능력, 예수님의 뭐 부요, 뭐 전부 예수님이, 그걸 한번 예수의 영광을 다, 예수님이 그랬지 아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보고 사니까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우리도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뭐요? 예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삶이 영생의 삶이요. 그 삶이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요. 그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이나, 내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그 말이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희검 구두나 다 같은 이야기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그 말은 뭐요? 교회가 되어 사시기를. 그 말은 뭐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그 말은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그 말은 뭐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너무나 빨리 이야기한가? 복잡한가? 복잡한 것도 아니요. 간단하지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봐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뭐요? 육신의 장막을 벗겨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 세계를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 봐봐. 자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었네. 물어봐 봐봐. 그렇게 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에?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잘못 생각해갖고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
우리는 못 죽어.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뿐이요. 자기 죽음은 없어. 내가 보니까 뭐요? 내 껍데기는 쪄가 있어. 근데 나는 그대로 있어. 그럼 내 옆에 누가 있어? 천사가 있어. 그러고 나를 천사가 데리고 가. 그때 천사가 없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버리는 것이지. 그때 순신이나 문덕이가 있다 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영성의 삶, 교회되어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담과 하가 마귀 말에 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버리지 않냐. 마귀의 종이 되버려. 그래서 얼른 뭘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을 따먹으면 생명을 먹으면 예수 생명 예수님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절대 얼른 따먹지 못하도록 가둬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포기하는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내고 그들하고 약속을 해. 약속을. 내가 너희들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끌어 생명가를 먹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시작, 원시가 뭐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 원시 언약이라고도 원시 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생명을 먹으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시작이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21절하고. 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것이 언약 복음이요. 복음. 할렐루야. 그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그 원시 복음을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갖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우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 자,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잡으세요.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전한 복음이었어? 원시복음이 원시복음.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 노아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냥 뭐 있다가 그냥 불러갖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뭐요? 이미 그 조상들한테 그 복음을, 원시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아니요. 뭘 믿음으로? 원시복음을 믿음으로. 그래, 아브라함하고한테 복음을 세워. 약속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저는 이거 아주 복잡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9절 봐. 29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자, 29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한 이야기를 쭉 그걸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네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 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그리스도를 보내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할례 언약을 세워. 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나온 다 이야기.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내 씨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 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그 그리스도라는 게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란 말이 뭐예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도 사람 말 듣고 어째서 엊그저께 그렇게 부부싸움 했어? 사람 말 듣고 사니까. 사람 말 들어가지고 누구 말을 사람 말도 들어야지. 그런데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 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할례 받은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영생의 삶, 다시 말해서 교회되어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창세기 19장 17장 19절을 보니까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30페이지.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돼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언약을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 그 복음을 야곱에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먼저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세우는 이유와 목적,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세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그렇게 2달 동안 쭉 끌고 와가지고 시내산 앞으로 끌고 와. 호렙산 앞으로.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워. 그 신명기 5장이에요. 봅니다. 신명기 5장 31페이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 시내산에서 약 2개월 만에 도착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니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셔. 첫 번째 언약이 신명기 5장 1절부터. 그러면서 3절 봐.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들하고만 세운 건데, 너희들에게 세운 건데. 5절 봐. 5절 큰 소리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이 언약을 세우는데 가운데가 누가 껴 있어? 모세, 사람이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람, 모세한테 들어. 그럼 사람한테 들으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래. 너희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봐라 하면서 6절부터 22절까지 십계명을 이야기를 해. 십계명을 지켜보라고 말이야. 지켜보라고. 뭐 하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못 지키겠지. 너희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지. 그럼 어째야 돼? 의롭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죄인으로 다 망은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살 길이 없어! 라고 찾도록 만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워. 그럼 이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 이스라엘에 전했다고 해서 이걸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 보면 누가복음 2장 21절 쭉 보면 모세 율법. 이것을 그냥 모세가 들어서 전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래. 갈라디아 3장 19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들, 이들이 다 모세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에? 우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그 생수를 마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하고 사람 중간 섰다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도록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 곧 이 첫 언약을 폐해버렸어. 자, 에베소 2장 15절 봐. 에베소 2장 15절. 모세 율법은 폐했어. 시작. 이거 모세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원수되어서 원수된 것이잖아요. 원수된 걸 폐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듣고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를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해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 3장 10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현대인서 시작.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온 자들은 무슨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내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옛날에 이제 제발 좀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 율법 전하는 사람한테 때문에 그 사람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날 좀 충고해주고 나한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참 괴로웠어. 그러면 그러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나는 이건 그러면 마귀다. 그 마귀 지금 율법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십계명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원수요 원수. 그 마귀의 종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시작하는 시간에 그놈이 마귀라고 또 선포했어. 어쩔 수 없어.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패스, 원수요 원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갈라디아 5장 4절 현대인서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 말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모세 율법 곧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요. 이제 모세 율법은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끝났어. 우리는 이 모세 율법에서 죽었어. 로마 7장 4절 봐.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로 시집가도 괜찮아. 다른 데로 신랑이 죽었어. 그것이 로마 7장 1절부터 6절까지야. 신랑이 살아있을 적에 그 여자가 다른 데로 가면 음부란 소리를 듣는데 신랑이 죽어버리면 뭐야? 다른 데로 가도 괜찮다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그 로마서 7장 1절부터 봐. 시간이 아무리 8시간 같다. 시작.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3절 시작. 사절 시작.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야 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머리로 살면,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져 버려. 자동적으로. 얼마나 쉬워. 보기 싫은 놈을, 그 놈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거니 얼마나 힘드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살아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니까 뭐야? 너무너무 쉽다 그 말이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못해?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도 못해? 아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세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런데도 지금도 뭐야? 마귀의 본능이 뭐야? 이 율법이요.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 말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이걸 보고 믿어야지. 여기서 간다나 못한다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않기를, 뭐라고 기록되는지, 네가 이걸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읽어. 성경을 딱 거기까지만 읽고 이렇게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래, 바로 지켜 행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어? 우리는 못 지켜. 주님의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36페이지 봐. 36페이지. 큰 글씨만 읽어. 시작. 아니, 35페이지. 큰 글씨 시작. 모든 병과 저주의 원인 중 하나가 모세의 율법 곧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받고 살기. 모든 병의 중에 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은 진노를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 사니까 법이 없어. 보세요. 봐봐. 법이 없으면은 죄가 생각이 안 나. 빨간 불 딱 켜놓고 빨간 불은 못 가고 파란 불은 가고,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놨어. 그런데 어떤 놈이 빨간 불을 켜놨는데 가거든? 그럼 우리들이 그래. 아, 저는 싸가지 없는 거 이제 빨간 불 켰는데 가고 있네. 하고 정지를 하고 욕을 해. 예? 그런데 내가 욕을 하고 뭐 정지한다고. 근데 그거 법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 뭐 그런 거 내가 성질 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어. 모세 율법이 없어버리면 뭐요? 내가 누굴 판단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 예? 여러분의 각시를 그렇게 막 험담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남편을 험담할 필요가 없어. 네가 무엇으로 사니까 그렇게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떡 먹고 옵시다. 떡 먹고 10분 동안.